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아주 대대손손 너무 괴롭히던 족속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죠. 늘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족속에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왕정시대 훨씬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때까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두 번째 왕인 다윗이 물맷돌로 이겼던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견원지간이었었어요. 견원지간. 그러던 어느 날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승리한 때가 이스라엘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한번 말씀 보죠. 사무엘상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사무엘이 이 승리를 기념하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사무엘이 이 전쟁을 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회를 열던 곳이 미스바였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놓고 그곳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돌을 세웠죠. 그래가지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는 것을 여러분 이미 우리 전에 말씀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기념에서 기념비를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에벤 에제르의 두 개 합쳐진 말로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네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사업체의 이름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땡땡 에베네셀. 그리고 주일은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 기업이래요. 대놓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기업의 이름도 에베네셀이었었습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주님의 승리와 복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도움의 돌, 도움의 반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복됩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60주년 탄생 6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20살, 60살 이러면은 뭐라 그럴까? 그 60살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의 60살은 그래도 젊고 좀 더 일할 수 있는 나이이기는 합니다만 좀 그래도 60살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젊음의 이미지를 갖고 그래서 세 번째 20살, 20살이 세 번 맞이한 이 세 번째 20살이라는 말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말씀 들을 때 유심히 들어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20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20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다시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면서 그한 20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다시 혹은 영어에서 re라고 합니다. 이게 again이라고 하는 뜻을 가져서 repeat, 다시 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re 혹은 다시 그리고 20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은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부터 승리와 복의 상징이었을까요? 처음부터 타고났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은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 말하면 금수저야.
아니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근데 지역으로 치면 거기가 강남이야 뭐 이런 뜻을, 아니면 뉴욕이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곳 가운데에 돌을 세우기 전 20년 전에 에베네셀은 패배와 수치의 땅이었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숙적이 있었는데 그 숙적의 이름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블레셋 민족은 해양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서부 해안가에 위치해 있으면서 지중해를 끼고, 그리고 내륙에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해적질을 하고, 바다에서는 해적질하고, 그리고 내륙에서는 그 내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괴롭히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었어요. 이 괴롭힘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 하면, 바울이 이 블레셋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 땅을 이제 정복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막 괴롭히는, 침략하고 노략질을 하던 바로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때는 엘리 제사장, 한참 전입니다. 이제 사사시대 곧 즈음에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무렵에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었을 그 시절에 계속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였다.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어디에? 에베네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의 진을 쳤다. 에베네셀과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이 평야입니다. 이곳 가운데에 한 곳,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스라엘의 진을 쳤고,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블레셋의 진을 치어서 팽팽한 그런 전운이, 그런 감도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전쟁을 해요. 그곳 가운데에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계속 읽어보죠. 4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됐나요? 블레셋에게 이겼어요? 졌고, 그 벌판에는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 4,000명이나 널려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블레셋과 붙었어. 근데 이게 싸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은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가 붙으면 누가 이기나요? 당연히 철기 문화가 이깁니다. 더군다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덩치가 엄청 컸을 것입니다. 그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이었잖아요. 골리앗의 키가 3m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덩치로나 수로나 무기로나 밀릴 수밖에 없는 전쟁.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서 싸웠는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몇 명? 네, 4,000명이 그곳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패잔병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느냐? 또 읽어보죠. 4장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은, 패잔병들이 들어왔는데 그곳에 있었던 원로들, 장로들, 어른들이 그것을 딱 본 거예요. 야, 이걸 어떡하냐라고 말하면서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느냐?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까닭을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 이 찬양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까닭을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까닭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고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목사차 타고선 움직인다라고 해서 목사차는 사고 안 나나요? 사고 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요, 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목공일을 하고 계세요. 목공일을 하다가 글쎄 전기톱으로 이 무릎을 쳐가지고서 한동안 입원해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도 또 생활이 어려우니까는 트럭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4중 충돌이 나가지고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들 목사님들이에요. 맞습니다.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지? 그 자세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떤 자세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지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나아가야 될, 극복해야 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었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근데 장로들이 얘기한 거예요. 야,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냐? 까닭이 무엇이냐? 계속 읽어보죠. 시작. 실로에 가서, 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첫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 전에 실로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었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면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어떻게?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똑똑하죠. 그렇죠? 야, 우리가 싸움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시지 않았고 우리가 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를 들고 나가갖고 싸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은 것처럼 패배한 거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자.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똑똑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법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사람들이 실로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지장에 난리가 났어요.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길 거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질 수 없어. 우리는 완전히 이기고 말 거야 라는 생각, 사기 충전해서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났어요. 반면에 블레셋 진영은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대. 야, 이거 어떡하냐? 그들의 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야. 우리가 반드시 지고 말 거야 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갔으니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하시는 분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전력상으로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졌을 거다. 예,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사무엘상 4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그때 아주 크게 져서 몇 명이 죽었어요? 몇 명? 보병 3만 명. 첫 번째 전투에서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다 해서 4천 명. 그런데 지금은 보병만 몇 명? 3만 명이 완전히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건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그들이 세운 모토가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버클이나 배지를 보면은 독일어로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십자군 전쟁은 어떻습니까? 십자군 전쟁은 어땠습니까? 대단한 사륙이 일어난, 몇 차까지 일어난 십자군 전쟁이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나갈 때는 반드시 이길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내가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인지 아니면 내 목적을 위한 싸움인지 우리는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나에게 재정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계획하고 목적하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리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만 인정하고 그 자체로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은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 싸움, 이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은 에베네셀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했다라고, 통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였던
이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다가 너무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선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고,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름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 제사장도 역시 깜짝 놀래가지고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선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소식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은, 법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법궤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엘리의 손자의 이름 이가봇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듯 싶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듯 싶습니다. 반면 블레셋 진영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에 크게 승리를 한 겁니다. 엄청나게 기쁩니다. 이야, 하나님의 법궤 그거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원했는데 이걸 갖다가 큰 전리품으로 얻었구나. 그래서 이 전리품으로 얻은 이 법궤를 그들의 땅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가 보관을 합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믿던 신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민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곤 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반인 반수의 모습이에요. 인어 아시죠? 위에는 사람, 아래는 물고기. 꼭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꼭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다곤 신전의 다곤은 현상의 모습이었었어요.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았을까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 거기에다가 내가 믿고 있는 신,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정작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돈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숭배하지 않아요? 그 밖에 다른 것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지는 않느냐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따르는 바로 그 신, 내 배를 배부르게 할 만한 그 신을 내가 그 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합쳐지면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때마다 수능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요, 수능이 다가오면은요, 수능 기도하려고 교회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나요. 부교육자들은 수능 기도회 준비하느냐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교육자는 난리가 나요. 기도회, 온종일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요, 그런 모습이 어디도 나타나냐 하면은, 저기 강남에 하면 무슨 큰 절이 있어요. 그 절에 가도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뭐 해달라고? 붙게 해달라고,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시험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소원이 그겁니다. 내 신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행동합니다.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이 헌금도 하고 그리고 행위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똑같은 행동이 어디에도, 강남에 있는 큰 절, 부처님 도와주세요. 똑같은 행동이에요.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 신, 다곤 신, 그 신전에다가 이스라엘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의 법궤를 나타내면 이 다곤 신과 전능의 하나님이 힘을 합쳐가지고선 시너지 효과가 나서 우리가 분명히 전 세계를 정복하고 말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원했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곤 신전에 있었던 법궤 위에 임합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죽으라고 싸웠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다곤 신전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다곤 신전에서 다시 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이 다곤을 들어 올려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날에 가봤더니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땅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이 머리와 두 팔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는요, 두려움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다곤 신전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역사했느냐? 다곤 신상이 완전히 깨지고 엎드려져서 다곤 신상에 다리는 없지, 지느러미 있으니까 팔과 머리가 댕가당해서 몸뚱이만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냥 처음에는 그냥 우연인 줄 알았어. 지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곤 신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아스돗과 그 지역에 다시 주님께서 임하셨는데, 영광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영광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임했느냐? 자, 5장 6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7달 동안이나 종양, 아스돗 신전에 임하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7달 동안 우리가 승전한 그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야, 법궤가 영광이 임했는데 이 영광이 두려움으로 영광이 임하자 이러한 두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들의 방법으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낼 때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아. 야, 우리의 신을 예배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돼. 야, 그들이 예배하는 방법 뭐야? 가져와봐. 야,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야, 그러면 속건제라고 하는 거 그들의 제사장이 어떻게 드리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드려. 야, 그거 따라하자. 그대로 따라해가지고선 법궤를 갖다가 좀 우리가 좀 이스라엘로 잘 평안 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노력 좀 해보자. 따라합니다. 예배의 모양을 따라합니다. 내용은 없어요.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요. 예배의 모습을 따라합니다. 그런 다음에 암송아지에 실어가지고선 돌려보냈는데, 이 암송아지가 도착한 곳이 어디였느냐?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이었었어요. 이것 가운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또 읽어보죠. 6장 13절 시작.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보니 궤를 보고는 기뻐요. 보니까는 궤를 메고 오는 암송아지가 있더라. 야, 이게 뭔 말이야? 법궤 뺏겼다 그러지 않았어? 근데 암송아지가 궤를 메고 들어오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법궤를 돌려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이 자리에 임하소서라고 그들은 힘껏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곳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을까요? 예,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을까? 5장 19절 시작. 그때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궤 속을 들여다보니, 야, 이게 신기하단 말이죠. 늘 제사장이 그냥 모시고 있었던 것, 이제 실제로 보니까는, 야, 이게 무슨 원리로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 내가 믿기 전에는 헌금 내면 목사가 다 가져간 줄 알았는데, 재물을 봐보니까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쓰이는지 내가 좀 알고 싶어. 야, 교회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더라. 그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좀 알고 싶어. 호기심.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궤를 어떻게 했어? 열어봤어. 그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렇게 들어있어.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걸까? 그건 아니었던 거지. 사람들은 궁금했던 거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자꾸만 오리가 황금알을 나니까는, 야, 황금알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싶어. 황금알의 배를 가른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른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 황금알이 잔뜩 들어있었을까? 오리만 죽어난 거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몇 명? 5만 70명이나 쳐들어 죽였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 울었다. 여러분, 1차 전쟁 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4,000명. 2차 전쟁 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만 명. 근데 주님께서 영광이 임하신 그 자리, 은혜가 있어,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그 자리. 그 누굽니까? 남이 아니잖아. 우리 한 가족이잖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좀 좋고 복되게 임해야 되는데 그 영광이 임하니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몇 명이 죽었다? 5만 70명이나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그들은요, 법궤를 다루는 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들의 삶은요, 아스다로를 섬겼고 바알을 섬겼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임하신 주님의 영광은요,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호기심을 위해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오용했을 때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 자체로 은혜로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의 이유를 묻지 마세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먼저 묻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아름답고 복된 바른 자세입니다. 주님의 영광도 마찬가지. 왜 쟤는 주고 난 안 줘요? 왜 나는 안 되고 쟤는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고난은 고난대로 인정하시고 반응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 역시 그 자체로 인정하며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이 처음부터 복의 땅이고 승리를 상징하는 땅이었는가? 아니, 법궤를 빼앗긴 땅,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준 땅,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땅, 그 일로 인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갔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간 땅, 그런 땅이었다. 처음에는 그런 땅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에베네셀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패배와 수치의 장소에서 승리와 복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이 법궤가 돌아왔다라고 그랬어요. 베세메스라고 하는 땅에서 돌아왔다라고 그랬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행동과 똑같이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토스했죠. 어디로? 이스라엘로. 이 베세메스 사람들도요,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임하자 어떻게 하냐면은 또 토스합니다. 어디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토스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약 20해 동안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했다. 토스했어요. 왜 그곳에 토스했냐면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 하나님의 법궤를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렇게 대했어. 그러자 어떻게 됐느냐? 20년 동안 그 집과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평안을,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했다.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도착한 후 20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을 중심으로 신실한 주님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어떻게 되었을까? 야, 하나님의 신실한 세대가 이스라엘에 일어났으니까 블레셋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겠지. 아닙니다. 블레셋은요, 법궤의 쓴맛을 보고서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노략질합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노략질하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무감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잖아요. 100번 어려움을 당해도 영적으로 돌이킬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그 질문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바로 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제 법궤가 돌아온 지 20년이 지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법궤 돌아왔으니까 또 법궤 앞세워서 또 한번 나가자. 이번에야말로 주님께서 20년 동안 평화를 주셨으니까 또다시 법궤를 들고 나가면은 우리가 반드시 또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법궤를 또 들고 전쟁에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법궤는요, 다윗이 왕 위에 오른 이후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평생 소원이 그거였었어요.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려졌는데 아직까지도 기란 여아림이 있었던, 기란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묵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요. 법궤는요 여전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갔는데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까? 못했어요. 두려웠어요. 또 죽을까봐.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가지 못하고 전쟁에 임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 이스라엘이 패했습니까? 블레셋이 패했습니까? 예? 봅시다. 블레셋 사람을 당황케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패했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어디까지?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찌르. 3번의 전쟁 만에 드디어 승리하게 됩니다. 엄청난 승리예요. 지난번에 있었던 전쟁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대승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였다. 첫 번째 에베네셀은 뭐였습니까? 수치와 패배의 상징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패배의 상징이었었어요. 하지만 20년 뒤에, 몇 년 뒤에? 20년 뒤에 다시 어떻게? 다시 앞서 말씀드렸죠. 설교할 때 오늘 몇이라는 숫자? 20이라는 숫자. 그리고 또 어떤 단어? 다시라고 하는 단어. 20년 뒤에 다시 블레셋과 싸웠을 때는 그때는 에베네셀이 더 이상 수치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와 복의 생장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끝내주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정말 끝내주는 지략이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앞세운 전략이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패배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진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법궤가 무너졌기 때문에 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과연 왜 지었을까? 왜 졌을까? 훨씬 오래 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과 같은 사람을 갖다가 목회자로 세우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오늘의 같은 상황에 딱 붙였으면 하는 너무나도 어울리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5절 읽어보죠.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경건의 모양이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예배의 모양은 있어요. 하지만 예배의 모양은 없어요. 예배의 내용은 없어요. 예배의 모습은, 기도의 모습은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자아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패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능력은 사라지고 모양만 남은 신앙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증언하는 에베네셀이 회복된 이유, 결정적인 이유, 성경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라롯 여신상을 없애버리고 누구에게?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어. 사무엘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가 되었어.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 말을 들은 성도들, 이 말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렇게 되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겨.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껍질만 남아있는 예배를 버리십시다. 껍질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벗어버립시다. 껍질만 남아있는 종교의식을 벗어버립시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법궤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주님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6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62년 4월 16일 제1대 목사님이셨던 박준하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박순하 목사님과 함께 우리 김순덕, 우리 황길수 성도님께서 함께 개척을 하셔서 이 학담에다가 조그만 초가 3간을 마련하면서 예배하면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 우리의 초성교회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셨는지, 바로 김순덕 권사님, 1대 목사님과 함께 개척을 하셨던 김순덕 권사님의 자녀분이 오늘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를 하러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야, 우연인가? 전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 않았을까? 60주년인 줄 알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와보니까는 60주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짓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냐면, 몇 번째 20살? 몇 번째 20살? 세 번째 몇 살? 몇 번째 몇 살? 20단어가 또 나오죠. 20살입니다. 우리 교회 나이요 몇 살입니까? 60살입니다. 근데 여러분 60살로 여기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20살 같은 60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살을 3번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60살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20살이 늘 좋은 시기였었습니까? 20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꿈이 가득한 시기, 열정이 가득한 시기. 하지만 과거에 에베네셀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를 경험하는 시기가 바로 20살, 20대의 시기입니다. 지난 20살의 시간, 우리 교회는 어떤 발걸음을 해왔습니까? 늘 좋았던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 늘 좋았던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주님은 얼마나 현실적이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주님께서는 현실에 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모든 어려움, 교회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단 한순간에 없어버리고 그것을 단숨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힘을 주시고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3번의 20살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고 오늘 60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늘 승리와 복의 시간만은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법궤가 지나고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20년이 지난 바로 그때 사무엘과 함께 주님 앞에 신실한 세대가 일어났듯이 3번째 20살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사무엘과 같은 신실한 리더십이 세워지는 그런 60주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의 신실한 세대가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다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다시. 리는 어게인이죠. 두 어게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레저렉션입니다. 뭐라고요? 어렵죠? 레저렉션입니다. 이거는 부활을 말합니다. 레저렉션, 부활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껍데기만 남아있었던 우리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알맹이를 채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껍데기 신앙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하면은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은 부흥을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설 때 두려움이 영광이 아니라 승리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 바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신실한 제자가 되었을 때 주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영광을 자꾸만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목적을 위해 가지고 내 목적을 위해서 자꾸만 주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주님의 영광은 죽음의 영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을 보셨잖아요. 블레셋을 보셨잖아요. 멈추었던 그 주님의 영광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데 긍정적으로만 역사하십니까? 그 영광을 대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죽음으로 임하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서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의 시기입니다. 경건의 모양, 껍데기만 있고 경건의 내용, 복음은 없었던 우리 신앙의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좀 외쳐봅시다.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 함께 크게 외쳐보시기로 합니다. 껍데기는 물러가라. 좀 크게 외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껍데기가 물러가고 알맹이가 알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다는 마음에서 크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는, 더 크게 외치십시오. 껍데기는 물러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껍데기는 물러갈지어다. 쭉정이는 떠나갈지어다. 알곡만 남을지어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 임하소서. 아멘. 우리의 영이 부활과 부흥하여 다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다시 올 4번째 20살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희망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 읽어보죠.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삶의 역사, 다시 부흥하는 역사, 모든 수치, 에베네셀의 수치를 모두 걷어버리고 새로운 에베네셀의 그 땅을 세워가는 그런 초성교회, 그리고 그런 초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